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축복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물론 그것이 복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젊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은 사람의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복, 사람의 복.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가족이, 부부가 싸우고 집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그랬을 때 그게 복이겠느냐? 그게 복이겠느냐? 날마다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면 돈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으며 명예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업무가 힘들어서 직장이 힘들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 다닌 성도들은 교회는 다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요, 갈등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하고 파당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위층에서 예배 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제가 장로님들과 다투기를 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스트라이크를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 이렇게 평화로운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동료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다 힘들어해요. 다 고통스러워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장로네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장로 앞으로 내가 자자손손 어떻게 된가 내가 한번 보겠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제가 은퇴를 하고 제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오더라도 다투는 교회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이거. 져버리면 됩니다. 져버리면 됩니다. 굳이 이기려고 해요. 뭘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요, 어리석은 여자는 이기고 시퍼러해가 다닙니다. 맨날 이겨먹고, 남편 이겨먹고, 남편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죠. 말로 안 되니까.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어때요? 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 잡고 사는 거지. 다 잡고 사는 거지. 시퍼러해가 다닐래요? 아니면 지고 다 잡고 살래요? 그건 뭐라고? 그 감정 다툼 아닙니까? 조그만한 문제들 져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걸 뭘 이기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30년 넘은 성도들도 있어요. 20년 넘은 성도도 많아요. 10년 넘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인간관계는 어떠냐면 가까이 가면요, 실체가 다 보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딱 오면요, 와, 저 사람 괜찮은가? 호감이 가고, 그렇죠. 조금만 지나봐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이제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웃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볼장 다 본 거죠. 내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다고 이러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아멘. 기대는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그냥 끝까지 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기대하면요, 실망하고요, 풋풋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멘. 실망했느니 어떠니 그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어내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받았지, 꿈 이야기 하다가 요셉을 한 봐요. 애굽으로 끌려갔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요. 감옥으로 갔네. 감옥에 온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도 인정을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제가 우리 센터의 아이들 또 저기 있네. 우리 센터의 아이들을 보고 가끔씩 이제 내려가 보면요, 아이들이 어떠냐면, 잘 들어라. 어떤 아이들은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고운 짓만 골라서 해요. 이쁜 짓만 해요. 근데 어떤 애는요, 밉상스러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긴 해요. 보면 밉상스럽게 구는 거예요. 구는 자체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냥 언제나 품어냅시다. 아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이후에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했나? 타협했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뇌물을 썼나? 뇌물을 안 썼어요. 자기의 신앙을 탁 지켜가면서도 안 믿는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겠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신하는 왕 앞에 가서 근심빛을 보이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냐를 통해서 듣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막 근심빛이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왕이 그냥 물질적인 모든 것을 느헤미야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냐? 아니에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으면 느헤미야가 돌아가겠다 하는데 물질적인 모든 부분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닥복닥거리는 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진짜.
신통하다, 신통. 신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신통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신통. 신통해야 됩니다. 신통.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공중에서 돈보따리를 떨어뜨려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과는 뚫렸는데 사람과 막혀 있으면요, 어떻냐? 여러분, 발전소에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있어도 배관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죠. 동의합시다. 더불어서 사람과는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없던 복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사람과 막혀 있는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돌아보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막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이 모든 부분을 뚫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그러면요, 물통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막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꿈을 향해 나가라. 따라서 합니다. 꿈을 향해 나가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뭔 꿈을 향해 나가라, 이런 제목일까?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 제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꿈은요, 세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향해 나가는데 사람과 막혀 있으면요, 이 꿈이 안 열려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매일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성경만 보면 50%밖에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반드시 그때의 배경과 그 시대의 그 환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단지 성경만 보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에 아비멜렉이 있네.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그랄의 왕이에요. 그랄 왕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그랄 왕에게 누이다 하면서 팔았어요. 이해가 돼요? 그 왕이에요. 그 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비멜렉은 왕이고, 자,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네. 이 비골은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을 보좌하는 그랄 군대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일 1인자와 제2인자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흘러 들어간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해가 됩니까? 자,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흘러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근로자가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가서, 물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나라가 지금 같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1인자와 2인자가 흘러 들어온 나그네에게 와서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와, 여러분, 흘러 들어온 나그네.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아주 비겁했던 아브라함,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의 품에 넣어줬던 아브라함.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나라의 1인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거요. 내가 너를 가만히 지켜봤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보여주는 방법이 뭔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지금 응답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응답받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아멘.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그 아들을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90세 된 할머니가 그 아들을 낳아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행복한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얼마 전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삭을 낳는 이 응답받은 이 이야기가 이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 하갈 문제로, 그동안 이스마엘 문제로 가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문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드디어 가정에 평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눈에는 그렇구나,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게 비춰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전도라는 건 이래요. 내가 가서 사정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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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느껴지느냐?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말이야, 너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아비멜렉인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후대를 좀 해다오. 자, 흘러들어온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동맹을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봐봐요. 한 나라에 흘러들어온 나그네는요, 을입니다. 을이라고요. 아멘. 당연히 아비멜렉이 갑이죠. 아멘. 맞아요. 아멘. 근데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갑이고 지금 여기에 아비멜렉은요, 을이에요. 을.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이 갑이고 월급 받고 일하는 여러분은 을이죠. 을.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을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사장이기 때문에 당신은 갑이고 내가 종업원이기 때문에 내가 을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의 자녀니 내가 갑이라 이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요,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지금은 KTX가 있어서 슝
뭐 1시간 50분이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이 KTX가 없을 때. 저 서대구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곤 했더랬습니다. 이야, 제가요 고속버스 탔는데 고속버스 기사들이요 거의 절반은 졸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진짜요. 절반은 조는 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 뒤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눈 감고 자버렸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보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핸들 꺾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 딱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구에 도착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딱 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항상 든 생각이 뭐였느냐 하니까 오늘 이 고속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사히 가는 건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종이 타고 있다 지금. 그래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건데 저 양반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당신들 말이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속으로. 속으로. 비행기를 탈 때도 몰라 하도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타면 늘 불안했어요. 그 비행기만 타면 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는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여기 탄 이 기내에 있는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제널맨, 당신들은 다 내 덕 보는 줄 아시오.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의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의리돼서 한 나라의 통치자와 군대 장관이 와서 의뢰 자세로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요구하고 있네. 아멘. 아멘. 자 24절 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동맹을 딱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와서 이렇게 의뢰 자세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대통령이 내게 와서 그런 거는 다 접어두고라도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걸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게 악을 끼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선으로 대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가 뚫어져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자 오른쪽을 때렸느냐 왼쪽도 돌려대고 자 뭐를 했느냐 항상 한 대를 때렸느냐 너는 두 대를 때리고 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느냐 겉옷까지 주면 아니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겉옷은요 그 나라의 이불입니다. 겉옷은요 가격이 높은 겁니다. 속옷 달라느냐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려고 하느냐 심리까지 가지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꿈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과 막히면 안 됩니다. 아멘. 다 뚫어져야 됩니다. 아멘. 비록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품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은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수예요. 원수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먼저 와서 동맹을 청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케이 하면서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린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 속에 상처 덩어리야. 잘 들으세요. 내 속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아.
내 그 사람 때문에 이 속에 지금 말이죠,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와서 화목을 청하니까 그래 화목하자,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상처가 있으면요 그냥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속에 있었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맺힌 것을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풀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맺힌 것을 제 아브라함이 지금 맺혀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지금 막 동맹을 청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상처가 된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25절입니다. 25절 볼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동안,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놓으면 종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부엘세바입니다. 이 유다의 저 남단 지역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유대 땅이지만 과거에는 그랄 땅이었어요. 여기는요 끝없이 황야입니다.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또 우물을 파놓으면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땅에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기고 흘러들어온 나그네 아브라함이 가슴에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딱 청할 때 동맹하겠다 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비멜렉의 종들이 25절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들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누가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들은 바가 없다. 오늘에야 너에게 이걸 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갑니까?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만 파놓으면 여러분 목축업을 할 때 양이나 이런 짐승들도요 물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놈의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딱 요구하니까 이 속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냥 화목하는데 그냥 겉으로 화목합니다. 손잡고 악수 한번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내가 당신 그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게 많이 상처가 되는데 힘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덮어놓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네. 에이, 좋은 게 좋다. 대파 한잔하고 세상 사람들 자 그냥 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나는 그때 그거 당신에게 그렇게 상처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그 말이 상처가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멘. 이렇게 과거의 일, 그것 때문에 꽁하게 있지 말고 이걸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낫지도 않는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가슴에 맺힌 한은요, 이것이 쌓이면요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데 이 속에서 아주 쑥이 되는 겁니다.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교회는 가만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삶의 잣대가 자기에게로 다 기울어져요. 자기는 그 말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 말이 무슨 상처가 돼. 근데 자기는 그 말 들으면 자기는 상처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강남에 사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와,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강남 스타일이더라. 뼛속 깊이 강남 스타일.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말 하나가 교양이 그냥 줄줄줄 흐른다. 말투에 교양이 줄줄줄줄줄 흐른다. 옷을 하나 입어도 그냥 교양미가 줄줄줄줄줄 흐른다. 옷 입는 스타일도 완전 강남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도 완전 강남 스타일.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누구를 흠담하는 적을 본 적이 진짜 교양 그 자체. 에티켓이 그냥 줄줄줄줄줄. 이름하여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그런데 강남 스타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그런 척, 교양 있는 척. 속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1장 27절 봅니다. 이렇게 이제 상처도 다 이야기하고 상처도 풀고 그러면서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동맹을 딱 맺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이 뭘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양과 소를 언약의 증거로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요 그냥 말로만 언약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증거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자, 21장 2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동맹을 딱 맺고 난 다음에 다시 암양 새끼 7을 가져다가 따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어요. 이게 어찌미냐 그랬더니 이것은 내 우물이다. 그동안 당신이 빼앗아가는 우물이었는데 이제 내 우물이다. 증거의 우물판 증거를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증거의 제물을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여기서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뭐라고요? 우물. 우물. 부엘세바. 세바라는 말은 세븐, 7이라는 말이에요. 7개의 우물, 부엘세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7 암양 새끼를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이제 내 거다 확정을 탁 짓는 겁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랄 땅이었어요. 황량한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정말 꿈을 향해서 나가고 싶다. 첫째,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라. 화목하는데 겉으로만 화목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세 번째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꿈을 향해 나가라. 셋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에셀나무의 꿈을 가져야 한다. 에셀나무의 꿈을 가져야 한다. 자, 이 에셀나무가 뭐냐? 자, 32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33절에 보니까 에셀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황량한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자,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 자, 에셀나무는 황량한 사막에 심어놨을 때 수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느냐 하니까 저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하수. 지하수, 예, 지하수. 이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30m, 40m 뿌리를 끝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태양빛이 내릴지에도,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어도 이 뿌리가 저 깊이 지하수에게 닿아 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에셀 나무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야에서 항상 마을 입구에, 저희들은 제가 사는 동네 입구에 느티나무가, 큰 아름드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야, 그때 느티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아마도 정말 수백 년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거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낮에 거기서 나무 그늘 아래 다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장기를 뜨기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면 항상 마을 입구에 이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셀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에셀 나무는 우리 동네는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도 영접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뭘 하는가? 정사를 나누는 곳이에요. 정사. 이해가 갑니까? 자, 이 이야기가 훗날에 가보면 사울이 왕으로 딱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해가 갑니까?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청와대나 미국의 백악관 같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항상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정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6절에 봅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집무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백악관 청와대 없었다니까요. 아멘. 용산 집무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에셀나무 아래서 신하들과 함께 거기서 정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느냐? 에셀나무 아래 묻어요. 자, 사무엘상 31장 13절 읽어볼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은 금식하였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왕국의 시작이 에셀나무, 왕국의 끝이 에셀나무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울 왕국의 시작이 에셀나무에서 정사를 나누면서 시작되었고, 이 왕국의 마지막 자리에 그의 왕을 묻었던 자리가 에셀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흘러 들어간 이 그랄 지역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억울하게 우물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응답받고 이삭을 낳고, 그랬더니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불편했던 아비멜렉과 비골과 모든 사람들과 뭘 하느냐? 화목을 합니다. 다 이 속에 응어리 있었던 것 가지고 다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저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 푸셔야 됩니다.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어쩌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찾아와서 푸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그 사람에게는 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누구와도 다 푸셔야 됩니다. 아멘. 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지 마시고 한을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만 상처받았지 상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끙끙 앓지 말고 푸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났어요. 떠난 자리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지금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가 뭔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왕국의 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왕국의 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멘. 에셀나무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분이 땅에 심겨지니까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목 아래 세상에 피곤한 모든 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어떤 비전을 준대? 너도 에셀나무의 비전을 좀 가져라. 아멘. 에셀나무의 꿈을 가져라. 아멘. 땅속 깊이 저 흐르는 지하수에 그 샘물을 빨아들여서 푸르고 푸른 울창한 숲을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에 피곤한 모든 새들이 너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에셀나무의 꿈을 좀 가져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에셀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뭔데? 화목해라. 원수 같았던 아비멜렉, 그가 왔을 때 배척하지 않고 화목했다. 그때의 이 속에 응어려진 것까지도 다 풀어내면서 화목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가 뭐냐? 왕국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풍성한 에셀나무에 수많은 피곤한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얻듯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에셀나무의 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피곤한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누리듯이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